진리의 띠에 대하여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진리의 띠란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로 한 분별력, 그리고 우리의 내면 속에 갖춰야 될 그런 건강한 뼈대, 체계를 의미합니다. 옳은 것과 그른 것, 그리고 내 생각과 성경의 생각, 그런 차이가 무엇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저는 계속해서 지극히 성경적인 생각 같지만 실제는 비성경적인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하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생각 가운데 하나가 행동을 변화시켜라. 그러면 영적으로 성숙해질 거다. 얼마나 그럴듯한 말입니까? 그러나 이 말은 영적으로 치명적인 혼란을 가져다 주는 비성경적인 생각이 숨겨져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행동을 변화시키면 영적으로 성숙해진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가르침은 누군가를 사랑하는 느낌을 갖기 위해서 사랑의 행동을 해야 한다. 우울증과 싸우기 위해서 행복해지는 듯한 행동을 하고 긍정적인 생각을 해야 된다. 분노의 감정을 잘 다루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친절하게 해야 한다. 또한 파괴적인 악한 습관들을 고치기 위해서 악한 것들을 보지도 만지지도 말아야 된다. 이런 생각은 행동주의 심리학파의 영향을 받은 결과입니다. 행동주의 심리학은 모든 것은 행동을 통해서 변화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나쁜 습관, 행동의 원인은 그 사람의 내면에 도사리고 있는 죄악이 겉으로 나타나는 증상일 뿐이라고 말합니다. 예를 들면 몸에 병이 들어오면 그 사람에게서 병적 증세나 행동이 나타납니다. 열이 난다든지 또 종기가 생긴다든지 또 어느 부분에 문제가 생긴다든지. 그렇게 할 때 아프지 않은 것처럼 행동하라고 해서 그 증세가 저절로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또 증세를 완화시켰다 하더라도 그 병이 나은 것은 아닙니다. 그 병이 나으려면 그 사람 속에 자라고 있는 병을 치료해야 합니다. 나쁜 습관의 원인은 그 사람이 영적으로 건강하지 못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세일 뿐입니다. 그 사람의 습관을 고친다고 그 사람의 죄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선을 행하는 것, 행동을 바꾸는 것이 영적으로나 정서적으로 성숙하게 만들지 못한다면 신자에게 선행이나 바른 행동은 영적으로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자,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존재로 만드셨죠.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과 관계하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인간은 모태로부터 어머니와 관계를 맺고 존재하다가 이 땅에 태어나서 주변의 환경의 관계를 갖습니다.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인간은 그러나 비로소 위로와 안정감과 소속감과 삶의 의미를 배우게 되죠. 그래서 자라나게 되면 이 관계 문제가 생기면 결국은 성장의 문제가 생기고 행동에 장애가 생깁니다. 관계 문제가 생기면 자라나서 어른이 된 후에도 그 행동의 문제를 심각하게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와 친밀한 관계를 경험하지 못한 아이가 커서 다른 사람을 신뢰하며 친밀하게 지내는 것을 매우 힘들어합니다. 관계 속에서 상처를 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거절당하는 것을 견디지 못합니다. 그래서 거절당할까 봐서 관계를 맺지 않고 또 관계를 갖는다 하더라도 안정감이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관계 어려움을 겪게 되어지는 것이죠. 행동은 그 사람의 정서적인 면이나 또 영적인 면을 나타내 줍니다. 행동이 그 사람에게 변화를 일으키기보다는 내면의 변화를 밖으로 드러내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행동입니다. 성경은 그가 하는 일,
그가 하는 행동의 방식이 그 사람을 나타낸다라고 말하죠. 마태복음 7장에 보아도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 또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 그러므로 그 열매로 그 나무를 알리라. 삶의 모습, 그의 행동을 보면서 그의 영적인 상태를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대단히 좋아 보이는 행동을 해서 칭찬을 받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실상은 억지로 또 다른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또 그렇게 해야만 된다는 강박관념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결국은 지치고 결국은 영적으로나 정서적으로 탈진 현상이 오고야 마는 것입니다. 자, 그 사람의 내면 세계가 반듯 해야 행동도 더 나아지고 바뀌어집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영적으로 정서적으로 성장할 수 있을까요? 자, 식물이 자라는 데 있어서 태양빛, 물, 그리고 공기, 또 영양가가 풍성한 건강한 흙, 이런 것들이 적당히 공급될 때 싹이 트고 가지를 내고 성장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한 사람이 성장하는 것도 그런 요소들이 필요합니다. 신앙이 자라나는데도 반드시 몇 가지 과정들이 필요합니다. 행동을 바꾸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를 받으면 은혜 받은 결과로 내면이 변하고 행동이 바뀝니다. 자,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서 은혜를 받자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행동을 합니다. 자기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을 내어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것을 부정한 방법으로 얻은 것은 다 갚아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고 망한 겁니다. 그러나 그는 행복했습니다. 그 행동은 결심해서 온 것이 아니라 주님이 그 안에 들어오시니까 은혜가 임하니까 그런 놀라운 행동의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가 뭡니까? 은혜는 내가 공로를 쌓아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주시는 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관계를 필요로 하는 존재로 우리를 지으셨지만 에덴 동산에서 그 관계가 깨어졌죠. 그리고 성경은 말하기를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을 이뤘다라고 로마서 5장 10절에 말합니다.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도 없고 관계를 맺을 수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가까이 가면 죽습니다. 도무지 길이 없습니다. 담이 막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한 가족이 됐습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에게 매우 중요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자녀가 가정이라는 울타리에서 부모의 사랑과 보호를 받고 무럭무럭 자라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자는 때를 따라 주시는 은혜로 거기에 맞는 행동으로 점점점 자라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주 중요한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6절의 말씀처럼 주님에게 붙어 있어야만 됩니다. 하나님과 지속적인 영적인 접촉, 그 관계가 있게 되면 자랍니다. 꽃이 필 때 핍니다. 열매가 맺힐 때 맺게 되어집니다. 그 은혜를 떠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은혜 안에 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속적으로 은혜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은혜에 감격하며 은혜에 응답하고자 하는 그런 자발적인 삶을 살게 되면 행동은 하루아침에 바뀌어버립니다. 전에는 죽기보다도 그렇게 싫었던 행동들이 이제는 즐거움으로 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술도 끊어지고 담배도 끊어지고 좋지 못한 습관도 끊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걸 끊고 교회 나오는 것이 아니라 교회 와서 은혜를 받으면 그런 것들이 재미가 없습니다. 무의미해집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사라지는 것입니다. 노력해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행동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리가 행동을 바꾸는 것이지 행동이 사람을 바꾸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을 배웁니다. 그 말씀이 내 안에 거합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그 말씀을 행할 수 있도록 내 안에 소원을 두시고 능력을 주십니다. 그래서 결국은 디모데후서 3장 17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선한 일을 하기에 온전하게 우리를 이끌어주고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숙한 행동을 하게 만들고 또 자유로운 행동을 하게 만들고 그리고 스스로 결정하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열심히 주님을 섬기는 그런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자, 시간이 필요합니다. 너무 조급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이를 태안에 가지면 10달 동안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3달을 못 채우고 나오면 다시 인큐베이터로 들어가서 시간을 더 보내야 합니다.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시간 속에서 성장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루아침에 어디에 가서 불 받아가지고 행동이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치 불에 꼬슬린 닭처럼 이상한 형태를 가지고 미친 듯이 날뛸 때도 있습니다. 충분히 은혜 받고 충분히 은혜로 이겨지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주장하는 그리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들어가게 되면 결국은 내가 이 세상에서 겪는 일들 가운데 하나하나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적용해서 풀어갈 수 있는 실력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얻어진 행동이 진짜 실력인 것입니다. 권투 선수가 한 번 시합을 위해서 얼마나 수없이 뛰고 또 뜁니까? 수만 번을 잽을 날리고 수만 번 줄넘기를 하고 달리기를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무의식 속에서도 주먹이 나갑니다. 의식이 아닙니다. 하려고 해서 하게 되면 집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를 방어할 수 있고 공격할 수 있어야 그게 제대로 된 선수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혜 받으십시오. 주 안에서 훈련하십시오. 그렇게 하게 되면은 나중에는 내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있는 그러면서도 기뻐할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이 땅에 주의 뜻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만일 은혜 없이 행동만 변화시키려고 한다면 그 사람은 결국 바리새주의에 빠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척하고 봉사하는 척하고 일하는 척하고 그러면서 하나하나 경력이 쌓여가고 인정받고 얼마든지 교회에서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될 수가 있지만 그것은 그 자신에게도 교회에게도 불행한 일입니다. 은혜를 쌓으십시오. 기쁨을 여러분 쌓아가십시오. 그리고 주님과 지속적인 교제 가운데 살아가십시오. 그렇게 하게 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모든 것이 점점점 사라지고 내가 알고 다른 사람이 아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해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잠시 동안 선한 행동으로 가장하는 것이 아니고 마치 무대 뒤에서 대기하고 있는 배우처럼 아주 행복한 모습으로 천사의 얼굴로 매우 긍정적으로 연기를 하면서 영적인 사람으로 보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오래도록 지속해 오면 결국은 아주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는 종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나중에 하다 안 되면 어느 순간이 되면 힘을 잃어버리고 실망하고 낙심하고 그리고 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기독교를 아무리 믿어도 소용없더라. 지치고 힘들기만 하더라. 그리고 결국은 옛날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면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우리 안에 소원을 두시고 그리고 성령으로 내게 능력을 주시고 그리고 내가 행해야 될 바를 행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를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를 통하여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진정으로 실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